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또 뜻을 위해서 간구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루 사용이죠. 하루 사용하고 하루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필요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이 모든 양식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음식의 기초 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류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식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계속 먹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감사하며 먹어야 할 것이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게 평생 먹을, 왕창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날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대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에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박을 꿈꾸고 뭔가 큰 재물을, 또 많은 양식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왕창 구하라고 안 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왕창 구해서 대박을 얻으면 우리는 그 양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 쓰는데 재미가 붙어서 살아가지,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버리라는 기도이고요, 그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을 주십시오, 평생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겸손히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인간적인 세속적인 탐욕을 버리고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아굴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제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왜냐하면 혹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먹을 게 남아도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렇게 될까 두렵고,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아굴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양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 가정을 부양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대로 가정을 케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학원비, 과외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해서 더 크게 애들을 성공시켜 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의 일용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욕심을 버리고 양식을 위해 필요를 위해 하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너희들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죄 사함,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요청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을 갖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받아내기 위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그 생각에만 몰입이 돼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빠진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갑자기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했어.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를 하지 않고도 이 기도를 함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더더욱 문제이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저는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고 살았지만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편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조건을 붙이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참 답답하게 하시는지
아니 내가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냥 상관하지 마시고 내 죄만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만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실까? 이 조건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예배 때 끝날 때마다 대예배 때 주기도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송, 주기도문을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주기도송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송에는 주기도문의 이 핵심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고백이 빠져 있거든요. 그냥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온전히 반영한 찬양이 아니에요.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중요한 조건이 빠지면 안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이건 부연 설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그냥 다 한 문장씩인데 이 기도는 부연 설명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주님이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첨가하셨다니까.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요. 용서를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결코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품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 기도문에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채 그냥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와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지 그냥 외우고 고백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용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먼저 받았거든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용서가 우리의 의무라니까, 의무. 거부할 수가 없어요.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억을. 아무 조건 없이 100억을 빚졌는데 그냥 탕감됐어요. 채무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너도 가서 네가 빌려준 사소한 금액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한 10만 원, 30만 원 빌려준 거 있으면 그거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너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수백억 상환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꼭 받아내겠다고 그 빚진 사람 데리고 경찰서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사함받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사함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그런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딱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우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지금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해결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신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용서하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난 너를 절대 용서하고야 말겠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용서하고야 말겠노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겠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이 악은 마귀를 의미하고 또 마귀가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마귀와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그 악한 일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고요. 마귀가 펼쳐놓은 이 악한 덫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간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오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애는 뭐 착해가지고 절대 그런 이상한 거에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운전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운전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나는 운전 벌써 지금 3, 40년을 했어. 50년, 60년을 했어. 과신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있는데 그 자동차 블랙박스만 또 모아놓은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저도 그걸 봤는데 그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현장을 보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운전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날라와서 갖다 박는데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사실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뭐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뭐 나는 사고 안 나, 이런 교만을 떨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운전을 할 때마다 어디에 갈 때마다 이 우리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도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버리면 또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지 사실 입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가 모여있는 곳에는 또 여러 가지 끊임없는 유혹들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마무리인데,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송축과 찬양의 선포로 기도를 마무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영광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내고 항상 기도를 접을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동시에 그 선포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올린 나의 기도는 그분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믿음과 겸손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요구,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지키심을 철저히 구하셔서 모든 유혹과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마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드린 분이고 내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분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단단히 잠그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